할렐루야. 고등학교 때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어떤 아이가 어떤 모임 중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그런 기도가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만 해도 정말 멋진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감탄하고 나 이거 써먹어야지 하고 마음속에 공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이런 그 이야기를 담아놨었습니다. 청소년기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 때이고 그것도 열심히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권사님 가정에서는 교회 청소년 활동 일절 못하게 하고 학원에서 오라고 하는 것이면 주일 예배는 안 드려도 되고, 그리고 고3은 당연히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공부가 우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새긴 우상 앞에 절을 한 적도 없지만 공부를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썩 기뻐하실 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가 우상이 된다는 말은 이해하고도 남을 말입니다. 어디 공부만 우리의 우상이 되었던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가, 물질이, 또 가정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그저 직장에 몸을 던진 사람, 그저 축구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아니면 열심히 돈 버는 사람, 참으로 가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로 개종한 적도 없고 부적을 쓴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묘한 우상 숭배자들은 심지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8장을 통해서 얼핏 보면 분간하기가 힘든 우상 숭배자,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은 우리 빌닷을 만나게 됩니다. 빌닷이 도대체 누군지 그저 욥의 친구 중 한 명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그가 우상 숭배자인지 그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빌닷이 왜 믿음 좋은 것 같은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빌닷이 등장했는데요. 그전에는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하나님에게 허락받아서 욥을 시험했던 장면, 그래서 새 친구가 등장하는 것까지가 1장, 2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욥이 포효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3장에 있고, 그 얘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4장에서 이제 말하죠. 너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서 4장, 5장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욥이 또 대답을 하는 것이 6장, 7장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바스와 한번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빌닷이 이제 욥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빌닷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8장입니다. 자, 이 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빌닷의 등장을 알리죠. 그리고 2절에서는 욥이 7장 19절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에게 말했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했던 그 표현을 빌닷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욥의 말이 거칠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너 어느 때까지 그런 말투로 말할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빌닷이 선언하고, 4절에서 그러니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내 자녀가 죽은 거다. 왜냐?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5절, 6절, 7절에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면 복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8절로 10절까지에서는 우리 방금 전에 살펴봤던 첫 번째 단락에서 빌닷이 선언한 원리, 그것이 한낱 인생에 불과한 자기의 짧은 소견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얻은 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진펄과 물 없는 곳에 왕골과 갈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결국 욥이 한순간에 훅 가서 망한 것처럼 크게 자라는 듯 하지만 금세 시들어서 마른다고 얘기합니다. 14절 15절은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물질 같은 것은 거미줄 같이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16절에서 19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햇빛 받고 잘 자라서 뿌리를 잘 내렸다고 해도 그게 뽑혀버리면 그 심겼던 자리, 그 자리도 거기에 심겨 있던 그 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채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채 하고 곧 다른 식물이 그 자리에 심겨져서 그 자리에서 다른 식물이 날 거다라는 이야기. 즉 식물과 거미줄 등을 예로 들어서 빌닷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는 원리 안에서 죄인은 망한다는 것이 조상들로부터의 지혜이므로 틀림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빌닷은 정신없이 자기의 어떤 자기 이야기를 막 주장하다가 논조를 갑자기 확 바꿔서 위로랍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비교할 때 영혼 없는 위로, 영혼 없는 위로가 이 빌닷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혹시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그냥 비아냥은 아닐까 할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가 그렇게 무고하다고 하니까 정말 무고하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 네가 웃게 될 것이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8장의 전체의 주장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죄인은 그 정의 안에서 심판을 받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8장 말씀을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했지만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볼 말씀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으면 그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욥기 전체의 말씀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말씀들을 그냥 읽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우리가 좀 다르게 들어야 할 말씀들이 숨어 있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의지하고 위안 삼고 있는 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기는 쉽지 않은데 빌닷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잘 아는 것 같은데요. 빌닷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간절히 찾아야 하고 그분은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닷의 이런 신앙 양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욥기 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바스가 보여주었던 신앙 양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과응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 신앙,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시간이죠. 자, 그러면 인과응보 신앙은 나쁜 것이냐?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인과응보 신앙,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거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을 꼭 무가치하다, 그래서 폐기해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인과응보는 전통 지혜 전승 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앙과 일반 사회의 터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그런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인과응보가 틀렸으니까 착하게 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다 필요 없다는 식의 어떤 믿음의 무용론, 또 선행, 그것의 무용론을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빌닷과 욥의 관계 안에서 어떤 긴장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닷의 핵심적인 주장의 내용은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겠는가, 고난을 주시겠는가. 그러니 너 욥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너는 그것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해.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빌닷의 주장이죠. 하지만 욥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욥도 이전에는 인과응보 교리가 그르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섰더니 하나님이 이런 큰 복을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복을 누렸기 때문에 인과응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빌닷이 주장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주장하고 욥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 인과응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이 욥의 태도에 빌닷이 발끈한 것입니다. 내가 감히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부인해? 이렇게 욥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한 3년 전인가요? 몇 해 전에 발생했던 일인데요. 서해상에서 천안함이라는 우리나라 해군의 군함이 두동강에 나서 장병들의 목숨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사건을 놓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죠.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는 그 원인 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국가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이성적인 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 기저에는 국가의 발표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들 사이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도 차단하는 국가의 소통 부재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면 종북으로 몰아서 입 다물게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걸어서 힘들게 하고, 국가가 말하면 무조건 옳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다른 표현, 다른 예도 있습니다. 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얘기인데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대량 유출하고 있다라는 것이 들통나가지고 국제적인 공분을 사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었고, 그 목소리를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정홍원 총리가 괴담이다라고 말하면서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국가가 안전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어야지 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유포자 체포해서 처벌하겠다고, 그렇게 국가의 말을 믿어야지라고 잡아가겠다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국가의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종북 아닌 사람이 없고 반국가적인 인물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종북이라는 말은 과거에 그렇게 척결해야 한다고 했던 이 빨갱이 색깔론의 다른 말이죠. 그 한마디면 입이 다 닫히고 합리적인 대화 소통이 막혀버립니다. 자기도 낙인 찍힐까봐 나서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빌닷이 그런 종북 딱지 노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진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느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인과응보의 지혜를 감히 네가 틀렸다고 하느냐? 넌 종북인 게 틀림없어 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너 죄인인 게 틀림없어. 너 무슨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 라고 다짜고짜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빌닷은 욥을 철저히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저 어려움에 처한 것뿐인데 졸지에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더 실감나게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한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아주 잔인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욥에게 확장하면 너도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 무슨 죄를 지은 게 분명해. 너 죄인이지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과응보에 대한 도전한 것인데, 인과응보라는 그 교리에 대해서 도전한 것인데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한 것처럼 대역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욥은 그저 고난당하고 있을 뿐인데, 자신이 무고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인데 결국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욥의 주장이 불경하고 무엄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질 뿐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교리를 넘나드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죄인 딱지를 붙일 수 있을까, 그렇게 공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고발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하지만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에게 붙여진 죄인 딱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놓은 넘어서는 안 될 금기를
넘었을 뿐이고 그들이 만든 신을 모독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의 교리를 하나님 삼아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심판한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욥의 문제 말고 빌닷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빌닷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 빌닷은 인과응보 교리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가 우상이 되었던 아이들과 같은 그런 이야기죠. 공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우상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빌닷에게 인과응보 교리는 확고 불변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확고 불변한 진리가 되었고, 또 일본 방사능과 관련한 정부의 어떤 발표는 의심하면 안 되는 진리가 되는 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불완전하게 만들어버린 율법을 하나님 삼는 것처럼 말입니다. 빌닷은 인과응보의 교리가 공격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의 수호자 같이 보이지만 결국 자기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인과응보는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공부가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믿는 교리,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독교 안에도 여러 신앙 전통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 신앙 전통이 조화를 이룰 때 강조점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고 다른 것을 틀리고 내 신앙 전통만 옳다고 주장할 때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전통의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교리와 신앙이 그것이 옳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WCC라는 즉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이 세계교회협의회가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총회를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기쁜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WCC의 회원 교단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다른 교단이나 또 다른 연합체에서는 자신들의 생각과 신앙 전통을 근거로 해서 WCC가 마치 사탄의 단체인 양 호도하면서 막아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집회하고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자신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부르죠.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또 충격을 받습니다. 소통과 대화는 없고 정죄만 있을 뿐이죠. 이 모습에 빌닷의 모습이 겹쳐서 보입니다. 빌닷은 인과응보를 욥의 자녀들에게 적용해서 무슨 죄가 있으니 다 죽은 것이다 라고 4절 말씀을 통해서 폭력적인 언행을 뱉어냅니다. 욥에게 상처와 충격을 안겨주는 말이죠. 요즘 상영 중인 영화 중에 소원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사건이 처음에는 피해자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은 또 2차 피해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름을 사건의 이름으로 붙여서 조두순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동 성폭행 상해 사건이었는데 그 범행과 피해 정도가 아주 끔찍했죠.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건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 사건을 겪은 그 아이에게, 그 가정에게 그 누구도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왜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와 이웃이 소원이의, 그 영화 속에서는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소원이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왼손을 다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스스로 이것을 가리켜서 저에게는 저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그것을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신앙 공동체는 누구의 죄를 밝히는 집단이 아니고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를 품어주는 집단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들 때문에 가족을 옆에 두셨고, 그리고 그런 고난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그 옆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속회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교회가 아니면 그를 위로하고 도울 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곁에 흠이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5절과 6절의 첫머리를 통해서 죄인으로 단정한 욥에게 경건한 기도와 흠없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네 삶이 좀 바뀔 거 아니냐, 그래야 복 받을 거 아니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 결과가 7절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독과 같은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7절 말씀은 욥을 정죄한 후에 여전히 인과응보의 교리 안에서 선언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너는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는 이거 누릴 수 없지만 돌이키면 지금 너 회개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지금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이죠. 복되고 복된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복음, 복되고 복된 말씀도 듣는 이들에게는 폭력이 됩니다. 불신지옥으로 협박하고 윽박 지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은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막아서고자 그렇게 또 카드를 만들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인과응보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그 교리를 남용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타인을 규정하는 것은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설명되어야 한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을 그저 내 입맛에 맞는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무신론자가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신은 아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일 때가 많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말이죠. 나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빌닷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신념 거기에 가두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견주어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모습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역사와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그 교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권능과 자유와 모든 권세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인과응보가 우상이 아닌 이 인과응보라는 이 우상이 진리가 아닌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